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기도.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깐 쉬어가도 돼.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쉬는 순간 마귀가 틈타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평온을 위한 루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생각이 산만하게 만들고 바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요. 이웃사람,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와서 정신없게 만들거나 바쁜 업무로 지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세상의 일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일이나 개인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허용하면서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기도는 잠시 놓쳐도 내려놔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주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괜찮아 라며 마음의 면죄부를 주어서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에게 교만한 자부심을 심어주고는 결국은 기도주를 놓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가 막힐 때, 전혀 기도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지금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는구나 하고 눈치채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그것은 마귀가 조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 습관도 선택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러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저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또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처럼 땀이 떨어질 정도로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 없이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든 일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교만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유지되었으며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그가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혼란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주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링컨은 백악관의 작은 방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성경을 펴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또한 전쟁 한복판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기도로 돌파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무릎으로 쌓은 승리였습니다. 우리 안 오셨지만 양 권사님도 잠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버텼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고 기도 때문에 돌파할 수 있었다고 저한테 최근에 식사 중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력함의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제가 이제 성전 건축 부지를 알아보러 이곳저곳 다니는 중에 마음에 드는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주인분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팔 생각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도를 살펴보고 가봐도 그것이 딱인 거예요. 농지가 안 되면 돼지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와, 돼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포기해야 하나? 아니죠. 하나님께 더 강구해야겠구나.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겠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열어주시든지 농지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든지 하셔야겠구나. 자꾸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스케일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힌 길을 여시는 열쇠입니다. 내가 또 이분을 얘기하면 얘기가 어떻게 길어질지 몰라서 김미진 간사님의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50억 빚을 갚게 하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이 김미진 간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무려 50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식당 설거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안 아낀다고 이제 계속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3번이나 잘렸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장소가 아닌가? 공급 방법이 잘못되었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라는 그 장소가 있었고 또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한테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식당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중에 자꾸 예전에 본인이 하던 안경원을 이제 넘겼나 봐요. 근데 그 안경원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주인분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나를 써달라고. 왜냐면 그 주에 이제 얼마나 단골이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사장이었던 분이 괜찮겠냐? 괜찮다고.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그 안경점에 부장님이 있었대요. 어차피 사장님은 안 계셔, 매장에. 근데 그 부장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대요. 왜냐면 이제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아는 직원들도 원래 기존의 직원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손님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김 사장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면 그 부장님이 꼭 옆에 찾아와가지고 이분 사업 망해서 사장 아니고 직원이라고
막 엄청 이렇게 민망함을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잖아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그 막 다윗처럼 하시오. 막 그분을 막 욕하면서 나를 비방하고 막, 하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이제 밤 10시까지 일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이분은 항상 하루에 3시간은 잠을 줄여가면서더라도 꼭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음, 이제, 뭐, 거기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아까 그 부장님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야, 너 김 사장 아니고 김 선생 맞잖아. 그래서,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위에 순종하셔서 이제 부장한테 가서 내가 3개월 동안 미안했다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해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더 핍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무지개를 이렇게 어떤 친구랑 기도하는데 무지개를 보여준대. 둘 다 똑같이 동시에. 근데 친구는 안경점에 무지개가 걸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모양이야. 그 안경점 네 거 될 것 같아. 이랬는데 정말로 그 안경점이 그분께 됐어요.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거기 사장님이 바람을 피신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접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다 끊겼잖아, 통로가.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버는 대로 나한테 좀 이렇게 다른 계좌에 달라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대.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려면 나한테 팔아라 차라리 이러면서 계약서를 다 썼대. 도장까지 다 쓰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한 4억 이제 그거를 원래 12억 하던 걸 8억에 팔았을 때 자기는 급하게 판매하니라고. 근데 이분한테는 4억에 달라고 했대. 왜냐면 나도 금매할 때 그렇게 했는데 금매하면서 제값을 받으면 되겠냐고 하면서 4억에 뿌려쳤는데 근데 이제 돈을 내두라고 하니까 나 사실은 돈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매달 다 맞춰주겠다. 필요한 금액들을 맞춰주겠다. 그분이 안경점이 엄청 많았대요. 여러 개. 근데 이제 사모님 안에 다 들어갔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는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근데 이분 얘기하면은 길어져가지고. 근데 재밌죠? 이게 어떤 이제 6억을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자기가 이제 50억 빚진 사람 중에 6억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어느 날 전화해서 내가 빚을 갚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갚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수중에 돈이 얼마 있었냐면 10,000원 있었대요. 근데 그걸 봉투에 넣어갖고 갔대. 근데 이제 그분은 전화 받고, 와, 내가 한 1억이라도 받겠지. 이렇게 싶었을 거 아니야. 다는 못 받아도. 그래서 되게 잔치해 버리면서 기쁨으로, 기사장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근데 봉투에 줬는데 10,000원이잖아. 던지면서 장난하냐고. 나가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찾아갔대요.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줬대요, 다른. 이제 찾아오지 말고 여기다가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찾아가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어떨 땐 100만 원 주고, 20원. 그래가지고, 한 2억 8천을 갚았대요. 그랬는데, 그 최선의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줬대. 야, 이제 그만 갚아라. 내가 너의 수고와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50억 중에 탕감받은 금액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갖게 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탕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쵸? 여러분 50억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순종, 성실, 그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됐냐. 다 갖고 나서 이제 선교사와 교회들을 지금은 이제 후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현재 이분처럼 어렵게 처한 상황으로 혹 기도도 안 되고, 낙심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해요. 이분 3시간 기도했대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부와 불의한 그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요. 재판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을 들어주는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지속성, 신뢰,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또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갇히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여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성전 건축 부지를 알아보다 이제 그래 돈도 없고 팔지 않는다는데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시키려면 하나님이 급하시지 내가 급한가? 난 움직이고 일단 순종했으니까 하고 제가 이제 슬쩍 때를 기다리며 잠잠해야지 했는데 어떤 분의 기도 내용 중 몇 개의 문구가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온 기도예요. 그 중에 이 일을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생명수가 가득 매장된 거룩한 성전을 주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되어지기를 철저히 준비시켜 주소서. 그 많은 기도 문구 중에 이 문구가 제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묵상하고 제 영이 밤새 깨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영원히 깨어 계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24시간 작동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또한 졸지 않으시고 우리 영 안에서 항상 활동하고 계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도 밤낮 기도하게 하시고 이는 우리의 영이 잠자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겪는 영이 밤새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은 육체는 자고 있는데도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 깊은 중보의 영이 임했을 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점, 또는 하나님이 잠든 자에게도 영적으로 계시하실 때 있을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강하게 중보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우세요. 그렇죠?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아는 사람이건 때론 이름 모를 누구를 위해 급하게 중보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순간 깨서 저도 기도하다가 다시 잠들기도 하고 이때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던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나 갈망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눈물이나 영적인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 계속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내가 모르는 상황을 위해 내 영이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기는 영적 변화들이 있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오래 기도해도 힘들지 않고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여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후에는 마음 깊이 평안해져요. 기도를 쉬거나 못할 때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적 신선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눈 뜨고 세상 일,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전이라 영이 매우 맑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 잠을 쪼개가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일의 첫 시간을 드리는 어쩌면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기도가 이 새벽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귀하고 힘든 기도이죠. 그렇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못 드렸던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귀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멀고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야행성 체질이라 이불을 박차고 나오지 못해 제가 이제 집에서 방송으로 말씀 보며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 또한 저는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야행성이라서 진짜 금요철야 기도는 끄떡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됐어요? 방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그 방송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앉아서 듣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제 이불을 박차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근데 이것도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쭉 되지 않고, 왜냐면 안 하던 새벽 제단을 쌓으니까 비몽사몽에 막 하루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자게 되고,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일찍 자니까 되더라고요. 아이들 잠도 들기 전에 사실 우리 부부가 먼저 잠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좀 늦게 자더라도 이렇게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어, 장소가 어디든지 각자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됐던 분들은 집에서라도 노력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최소한 우리가 후퇴는 하지 말고 되도록 다 전진하는 그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교회 안에 목회자를 제외한 중보자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죠? 새벽 기도는 영적인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예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참여하도록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치유 캠프 준비하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오셔서 제가 이제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그 노력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기도도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뭐 운전할 때도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렇죠? 다음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공동체, 나라를 위해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성이 막 자라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셨죠, 그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용서하셨잖아요. 막 우상 하고 소 우상 만들고 막 했을 때.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 죽음 앞에서도 죄인들을 중보하는 스데반 선교사, 그죠? 스데반 집사님,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 중보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식 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를 낮추고 영을 깨우는 기도. 이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태도와 그 간절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영적 문제,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후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묻자 주신 답변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원래 17장 21절에도 나오는 건데 많은 성경에서는 이게 각주로 처리돼가지고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본과 번역본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금식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런 종류, 쉽게 쫓아내기 어려운 강한 귀신,
즉 영적 문제나 난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이런 강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단순한 능력이나 경험,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는 참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형화된 기도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이나 그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해결되기 원하는 답변 있잖아요. 답지, 그죠?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주셔도 그거대로 기도 안 시키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는 시키시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와 말씀 묵상이 필수입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그 시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편씩 읽으면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편씩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전쟁이며 동시에 회복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기도는 뿌려진 씨앗과 같고 인내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는 멈추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